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서 30장 32절 33절입니다. 잠언서 30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포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같이 노를 격동하며 다툼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마음 건강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만고의 귀한 사람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최신자 같다.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왜 다툼이? 왜 다툼이 나는 일어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33절 한번 봅시다. 3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저 젖을 저으며 엉이 젖이 되고 코를 코를 비틀면 비틀면 피가 피가 나는 나는 것 것 같이 같이 노를 노를 격동하며 격동하며 다툼이 다툼이 나니라. 나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싸움이 자주 나고 또 다툼이 자주 난다면 그 원인이 뭔지 이거를 물론 외부적인 원인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잘못은 없는지 이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유독 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적이 많은 사람. 적이 많은 사람. 이 적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투어요. 그냥 다투고 또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요. 다른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지길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에서 막 이 밤에 쌍라이트를 막 이래 올려요. 깜빡깜빡이라면서. 그러면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엄청 나빠요. 아니 저놈이 왜 나한테 내려가지고 본때를 좀 보여주고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럴 때는요 자기 차에 쌍라이트가 켜진 거예요. 자기 차에 뭐가 켜졌다고? 쌍라이트 켜놓으면 상대방 차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쌍라이트를 켜고 막 어디를 달려가면 앞에 막 하면 그래서 이거 끄라고 이제 깜박깜박 하는 건데 성질이 나가지고 저놈 진짜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화를 낼 만한 하면은 참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화를 낼 만한 하면 참고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못 참고 막 그냥 그런다고 막 내려가지고 보면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데는 물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만할 때 다툼이 일어난다. 언제? 교만할 때. 교만할 때.
우리 32절 봅시다.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또 악한 걸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이를 막으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이게 뭐예요? 이 교만이죠. 스스로 높지 않은 거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다투느냐 하면 온유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싸움이나 다툼이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요.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한 사람이 이 고압적인 자세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 말이 맞다 내 말만 맞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고압적인 자세 이런 게 결국은 사람을 다투게 하고 싸움질하게 하는 그런 걸 보게 돼요. 이솝우화에 보면은 어느 날 저마다 아주 수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그리스의 신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자기 짝을 찾는 제비뽑기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짝을 찾는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구랑 이렇게 한 쌍의 부부가 탄생이 됐냐면은 교만의 신하고 싸움의 신이 제비를 뽑았어요. 무슨 신? 교만의 신, 싸움의 신. 그래서 교만의 신, 싸움의 신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교만의 신이 싸움의 신 앞으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니까 이 싸움의 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교만의 신.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다니겠소. 이랬대요. 그리고 교만이 가는 것은 뭐가 있다고? 싸움입니다. 예?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만의 신하고 싸움의 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교만이 가면은 싸움이 반드시 따라간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이런 데 확 사로잡히면은 사람이 막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도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교만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아집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에스더 그 3장을 보면은 이 수상궁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수상궁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아마 그 문식이었나 봐요. 착한 건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근데 한 번은 하만이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갔어요? 하만이 그 직책이 뭐예요? 국무총리. 국무총리 지나가는데 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한 거야. 왜 안 했을까요? 하만이 아각 자손이거든. 아각 자손 같으면 어느 족속인지 아세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아말렉은 뭐예요? 왼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40년 길을 갈 때도 이 아말렉 족속들이 말이야. 뒷골이 따라오면서 부녀자들, 약한 자들, 뒤에 처진 사람들 막 모조리 막 배고 막 야단을 치러가지고 하나님도 이빠이 대선에 뭐가 이빠이 대선에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 좀 손 좀 봐줘.
저놈들 아주 전멸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인데가 아각 자손 하만이 아주 미웠던 거예요. 내가 저놈한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지. 이래가지고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확대가 돼가지고 하만이 누구를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유대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응? 유대인들을 싸우려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리려고 그랬어요. 응? 그래가지고 괴를 딱 잡아놨는데 유대인들을 감히 몰살시킨다. 그러면 누구한테 도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도전한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도전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 그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다른 교만. 이런 엄청난 교만. 하나님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교만이 확 사로잡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위기를 잘 맞춰가지고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뭘 만들어 세웠어요? 장대를 얼마나 되는 거? 50큐빅. 50큐빅 같으면 몇 미터예요? 45 곱하면 되죠? 22.5m. 이 아주 높은 그런 그 짱대를 하나 탁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음날 누가 달렸죠? 지가 달려. 하만이. 제 무덤 제가 판 거예요. 하나님한테 교만하게 돌려들다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물리주신다고 그랬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교만이 이 속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어디든지 아무리 작은 단체라도 교만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다 이 말. 교만하면 안 되죠. 사회학자 라인 홀드 니브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인간의 교만을 5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로 지적 교만. 다르게 지적 교만. 이 뭐예요? 내가 네보다 많이 안다. 내가 네보다 많이 배웠다. 근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다리 모르는 게 약이다. 또 너무 또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 아무튼 이 지적인 교만이 딱 들어가면 그것도 못 말립니다. 세상을 다 무시해버리는 건 아주 세상을 무시하고서 그런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신분적 교만이 있습니다. 다른 신분적 교만. 지위가 높은 사람, 또 무슨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는 사실은요, 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기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성기라고 올라가는 거다. 뭐하러 올라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입니까? 예수님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왔는데 내 뭐하러 왔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너희들을 섬기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쳐다보세요. 나는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신분적으로 높아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추고 이 겸손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다른 도덕적 교만. 윤리적으로 남들이 볼 때 아주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교만이 대단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하늘천 따지하던 그런 분들이요. 이 교만이 보통 교만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하려고. 윤리적으로 이 남들이 보기에 아주 급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그게 윤리적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이래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해서 남들을 무시하고, 좀 이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은 그건 지극히 온당하지가 못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적 교만이 있습니다. 다른 신앙적 교만. 이 신앙적 교만은 신앙생활을 먼저 했거나 또 성경을 몇 번 더 읽었거나 아니면 기도를 좀 더 했거나 아니면 남들보다도 뭔가 신앙적으로
조금 앞장서 있을 때에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거 있잖아. 영적인 교만, 다른 영적인 교만. 이것도 영적인 교만도 그래요. 윤리적인 교만이나 이 영적인 교만은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럴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다른 그럴수록 겸손해져야 된다. 윤리적으로 바로 사는 게 뭐예요? 교만한 게 바로 사는 거예요. 겸손한 게 바로 낮아지는 게 바로 사는 거죠. 영적인 것도 영적으로 정말로 높은 사람들은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집단적 교만이 있습니다. 다르게 집단적 교만. 집단적 교만. 이거는 내가 어떤 그룹에 속했다 이래가지고 그 그룹이 잘 되면 교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들 네? 다른 팀 있잖아요. A그룹, B그룹이 있으면 A그룹이 잘 됐다. 그럼 그러면 B그룹이 있으면 이거는 좀 부족해. 이러면 그래 너가 꼴하지 마라. 내가 막 하는 거 보니까 막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역전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B가 올라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지가 또 욕들었게. 또 욕들어. 그런 교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께서 성리를 주셨구나. 이 성리를 가지고서 내가 뭘 섬겨야 되겠다. 이래 돼야 돼요. 딸이 성리를 주셨으면 성리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 성리를 주셨으면 성리한 것을 가지고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섬길 줄 모르고 내가 이겼다고 말해. 거기다가 막 그때의 교만을 막 그냥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조금만 시간 지나가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한번 이겼다고 말이야. 이제 됐다. 이제 끝장났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돼. 이 집단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 우리가 미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우리끼리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땅콩입니다.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좋아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거짓을 못하도록 그걸 막아야 돼요. 이겼으면 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겼구나. 우리가 낮아져야지. 그래. 아이고 당신들 졌구나. 이래 같이 뭐가 이래 오손도손 이래 살아야 되는데 막 졌다고 막 시절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잠언서 11장이죠. 잠언서 11장이죠. 이 사람을 읽어요. 시작. 교만해오면 욕도 오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교만해오면 뭐도 와요? 교만하면 반드시 욕이 옵니다. 사람은 딱 교만한 사람들은 딱 보면 눈에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금방 보여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오늘 우리가 대학원 졸업생 동기 톡에 누가 이래, 그건 아무도 못 봐요. 우리끼리 보는 건데, 누가 이래 손해본 목사하고 자기를 비교를 해가지고 막 글을 적어놨더라. 뭐라고 적어놨냐면 손해본 목사가 제네시스 타고 다니거든요. 자기도 제네시스 탄대. 이래가지고 제네시스가 뭔지 알아요? 그 현대 나온 최고급차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 시골교회, 조만한 시골교회 그 담임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자기하고 손해본 목사를 비교를 해가지고 확인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에 적어놨어요. 또 우리 친구 중에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밑에다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기 며칠 잠언서 16장 18절 하면 16장 18절. 잠언서 16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취다. 이걸 갖다가 진지하게 이걸 장난으로 적어놓으면 괜찮은데
아주 신기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딱 적어놓고 밑에 뒤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놓으면 이게 괜찮아. 근데 우리 그 톡을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니 사실 그 손인구 목사하고 그분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 뭐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미안합니다만은 본인이 그렇게 뭐 글을 적어라. 그러니까 밑에다가 교만한 패망의 성공이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뭘 도모할 때? 악한 일. 악한 일을 도모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악한 일을 도모할 때. 32절 30장 32절 참아서 30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 도모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사용하는 이런 것을 도모라고 합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지혜를 내고 꾀를 내고 대책을 내는 이런 것을 도모라고 그런데 악을 도모했다 그러면은 또 악한 일을 도모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피해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피해자. 악한 일을 도모했으면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 피해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반드시 다툼이 생기죠. 왜 나에게 피해를 주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봤는데 교만한 것하고 악한 것을 도모한 사람들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고 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그냥 그 다음은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을 기다리라. 근데 처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막 자기가 막 떠발리는 겁니다. 막 자랑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되고 이게 또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저 북한의 저 김정은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그 김여정이가 탈북민들이 그 풍선을 이래 날려보냈다고 그걸 갖다가 막 우리 남한을 보고 막 엄청나게 욕을 했거든. 뭐 앞으로 이러다가는 군사 합의를 파기해버리겠다. 뒷감당 하겠냐 이러놨더라고. 누가? 김여정이가. 그 여자 보면 내가 기사들이라는 수에 올려버릴까봐요. 우리나라가 언제 군사 합의한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난 거는 완전히 쇼였어요. 쇼. 그것도 그냥 쇼가 아니라 거짓말 쇼입니다. 따라서 거짓말 쇼. 하나도 지키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때 만나서 그 정도 했으면 또 만나기도 하고 이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남북 연락사무소 어떻게 해버렸어요? 폭파시켜버립니다. 그게 인간이 그런 것들은 진짜 몽둥이가 이야기해요. 그건 다른 방법이었어요. 방법. 탈북민들이 왜 탈북을 해가지고 그 풍선을 보내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고 생각 좀 하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탈북을 했어요? 북한이 좋은데 탈북했어요? 자기들이 생각을 해봐야지. 왜 탈북민을 막 욕을 하고 쪽팔려서 어떻게 그런 딸이 쪽팔린다. 쪽팔려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탈북민 이야기를 김여정이가 김정은이가 자기 나라 국민들을 자기가 보호할 줄 알아야지. 국가의 첫 번째 직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 선서할 때 나와요. 제일 첫 번째라고. 그런데 자기 나라 땅을 떠나서 도망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막 남쪽으로 미국으로 막 도망다니는 것은 그거는 국가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담고 말이에요.
악을 도모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도모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그걸 갖다 또 막 그 뭐야 그 방송 있잖아요. 우리 그 사모님과 하면 잘합니다. 그 여자 나와서 그 방송하는 거 있죠. 걔네하는 친해 여보 한번 해볼래요? 막 이래가지고 막 그걸 갖다 막 그대로 지금 밤하늘 다 읽어놨더라고. 정신 나간 거다. 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쪽팔리는 것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돌아가는지. 에? 내 입을 막아라 이 말이에요. 딸이 내 입을 막아라. 그럴 때는 뭐 자기들이 그 정도 했으면 입을 막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본전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래 해놓고 또 탈북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자꾸 저것만 깎기 내려가는 그 인간 완전히 깡패 집단이에요. 깡패. 저게 무슨 나라예요. 깡패 집단이지. 예? 저거는 뭐 대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만 싹 그냥 없애버려야 돼. 싹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나라를 새롭게 이어보니까 지금 집 새로 뜯고 있대. 새로 지으려고. 건지기라고. 북한에는 실제로 우리가 통일이 돼도 우리가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장이고 도로고 뭐고 싹 다 뜯어내야 돼. 예. 이 아주 나쁜 사람들. 미안할 줄 알아요. 악을 행하는 자. 그래,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응? 북한은 뭐 말만 하면 다툼이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옛날에 기억 안 나요? 정기영 씨가 소 몰고 몇 마리 몰고 왔어요? 1,000? 한 마리. 한 마리 왜 몰고 갔죠? 예, 아니, 타고 가긴 뭘 타고 가. 다음에 또 올라간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 한 마리 다음에 또 올라가겠다고 1,001마리 한 거예요. 그런데 정경이는 소 몰고 그 올라가는데 북한에서는 뭐 했죠? 잠수정 보내봤잖아요. 잠수정. 저 동해 바다에. 하여튼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예? 좀 이따가 하든지. 그것도 또 그럼 안 들키게 하든지. 바로 그날 바로 발각됐잖아요. 어? 한쪽은 소몰고 올라가고 한쪽은 잠수정 내려오는 거 그걸 또 우리나라 군인들이 또 발견해가지고 세상 이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악한 짓을 해도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 나라를 채버려야 돼. 예? 저 누가 올라가서 그냥 김정은이를 모가지 긁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막 그냥 막 핵무기 몇 대 막 퍼뜨려가지고 뭐 북한 없애버려야지. 저래 나지만 저런 나라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짓만 자꾸 하는 그 우리도 악해지잖아요.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악한 짓을 계속 하고 또 악하게 만들고 에? 뒷감당을 어찌할 따르게 뒷감당 김여정이가 저가 이제 앞으로 또 퍼붓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퍼부어봐요. 이제는 원점 저번에 그 누가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나요? 원점 폭격한다고 그랬죠. 원점 폭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뭐 포를 쏜 데 있잖아요. 고기를 완전히 이렇게 박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한 번만 더 쏘면은 가서 박살을 내버려요. 네? 우리가 뭐 약해서 뭐 당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악한 짓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막 우리 남한에서 자꾸 악한 소리가 나오게 돼 있다. 그렇다고 아이고 우리 잘 지냅시다. 잘 지냅시다 하는데도 보세요. 연락사무소 때문에 폭파해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네?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라고 나와요. 자, 에베소 교회.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냐면 첫사랑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장 4절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4절 5절 한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주. 자리에서 옮기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는 게 첫사랑입니다. 딸이 처음 사랑. 처음 사랑.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그 앞에 2절 3절을 보면 나와요.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을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여 이단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다. 이 보니까 악한 자들, 악한 자들, 악한 자들, 이단 자들, 이단 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냥 놔줘야 되겠어요? 추려내야 되겠어요? 출연해. 추려내야죠. 그리고 추려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추려낸다고 하던 게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이게 범위가 넓어지느냐 하면 처음 사랑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세워서 이 악한 것들을 처단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사랑의 문제가 생겨요. 네?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다 잘라내다 보니까 어디까지 영향이 미쳐버린다고? 처음 사랑. 사랑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바람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응? 이런 이게 보면요. 여기에 악이 들어가는 악. 그러니까 진리를 세우는 것은 악이 아니죠. 그건 선이고 또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어디에 손상이 왔어요? 사랑의 손상이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악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이쪽 어느 분단 하니까 그렇네. 하여튼 요 연합 명이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명이 돼버려요. 10명만 찍어내면 되는데 몇 명을 찍어낸다고? 20명을 찍어내. 나중에는 30명. 니도 그거 있었지. 니 그거 같이 그때 밥 먹었지. 강보 집사도 있었지. 이래 나와가지고 실제로 그게 에베소 교회에 이게 악이 개입했다 이 말이에요. 뭐가 개입했어요? 진리와 사랑 사이에 악이 개입하는 거예요. 어? 진리를 자꾸 강조하다가 물어볼까요? 진리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랑. 이래 보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리가 필요하되 사랑이 있는 진리입니다. 어?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따라서 사랑이 있는 진리, 또 진리가 있는 사랑. 이게 항상 좀 같이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기가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참 이렇게 하기도 참 쉽지도 않은데 어제 그 청문회를 하는데 어떤 분을 보니까 부인이 영국에서 밀수를 해왔더라. 뭘 해와요? 밀수를 해와. 밀수를. 그래 보니까 자기 집에서 쓰려고 아니 장관급이나 되는 사람이 그 무슨 물건을 밀수를 해와요. 그냥 사오면 되지. 그런데 자기 집에 쓰려고 가져왔다는데 보니까 아니래. 팔아먹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볼 때 부인이 밀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둘이가 또 뭐 같은 통속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또 사랑이라고 봐주는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게 악이 끼어든다 이 말이에요. 뭐가 끼어들어요? 악이 끼어들면 결국 이렇게 막 이제 막 장관이 돼야 되는데 이 장관 되는데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누라가 그걸 밀수를 해오는 바람에 또 그냥 넘어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진리와 사랑 여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악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악을 잘 관리를 할 줄 알아요. 따라서 악을 잘 관리하자. 이게 작은 이 세상 살다 보면 모든 곳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막 침소봉대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다투게 만든다. 그러니까 악은 다투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악을 제거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것을 보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또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 또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악이 너무 심하거든. 악은 또 보면은 너무 강하게 달려들어요. 악이라는 게. 에? 악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이렇게 물러가지 않아요. 아주 강하게 달려들고 막 세상을 확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다고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악이 세상을 주도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도하고 선이 세상을 주도하고 와야지 북한이 남북한을 다스리가 되겠어요? 남한이 북한을 다스려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냥 지금이라도 막 그냥 저 산발스 막 열어버리고 저 평양을 그냥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삼고 뭐라 그럴까? 옛날 원래 평양인가? 그래가 살면 돼요. 북한이 우리를 다스리면 안 돼. 남한이 북한을 다스려야지. 선이 악을 다스려야지. 악이 선을 다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를 격동할 때. 세 번째는 뭐라고요? 노를 격동할 때. 또 언제 다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노를 격동할 때. 우리 그 33절 한번 봅시다. 3원서 30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저절서는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니라. 저절처면은 뭐가 돼요? 그 엉기젖이 뭐예요? 버터. 치즈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유잖아요. 그걸 버터를 어떻게 만들어요? 버터는 기름을 우유에서 기름을 빼가지고 따로 만드는 거. 그 나머지를 막 이렇게 하면 치즈가 된다고 나는 알고.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버터하고 기름을 빼면 그게 이제 버터고 그 나머지는 이제 치즈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젓는다 이 말이죠. 계속 젓는. 오늘도 제가 점심 때 식사하는데 그 왜 계란찜 있잖아요. 계란찜을 아주 잘 만들었더라. 내가 언제 한번 누가 그때 계란찜을 만들었죠? 최근사님 만들고 아주 맛있게 먹은. 그거 진짜 맛있대. 그 다음에 한번 더 하세요. 누구든지 해요. 오늘 아니 우리 사모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던다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 계란찜이 아주 맛있던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많이 저으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우유를 계속 저으면 그게 엉긴 젖, 버터가 되고 치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체화가 되잖아요. 또 사람이 코를 계속 비틀면 어떻게 돼요? 코피가 나죠.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싸워보지 않았어요. 저하고 이렇게 막 싸움을 거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떤 애들 싸우는 거 보면요, 진짜 막 코피 다 터져버리고 한 대 딱 치면 뭐가 터져버려요? 코피가 얼마나 잘 나는지. 애들이 워낙 못 먹고 살아놓으니까 한 대 팍 치면 코피가 툭 터져버려요. 원래 건강한 사람들은 코피도 잘 안 나요. 근데 막 툭 치면 코피가 주르 흘러버리죠. 여러분 분노도 마찬가지. 분노도 계속 사람을 막 깔짝깔짝거리면서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분노를 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화가 나죠. 한번 그냥 분노를 내가지고서
분노를 실제로 행동, 이걸 격분이라고 해요. 다른 격분. 격분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주 분노를 심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격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격분. 격분. 그러니까 이 분노가 나도 그냥 이 분노 이런 것도 좀 이래 뭐 하고 좀 그만두고 이러면 계속 깔짝깔짝거리면요 나중에는 분노가 나가지고서 실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닭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한 마을에 길 건너에 두 집이 있었어요. 근데 두 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두 집이 이렇게 장사를 잘 했습니다. 잘 하는데 이 맨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말이야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저 집에 가버리고 막 이런 소리 써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건너집에 있는 집에서 간판을 뭐라고 써보냐면은 원조 닭갈비 이렇게 써봤어요. 뭐라고 써붙였어요? 원조 닭갈비. 아니 그러니까 원조 해놓으니까 원조가 뭡니까? 원래 황수관 박사 여동생이 원조입니다. 그 진해북북에 황원조 권사라고 있거든요. 그 이름이 그 황수관 박사 여동생이에요. 그 원조 닭갈비 해놓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싹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집에서 뭐라고 또 적어놨냐면 진짜 간판을 바꿨습니다. 진짜 원조 닭갈비. 진짜 원조 닭갈비. 이래가지고 또 나중에는요. 우리가 진짜 원조 닭갈비. 그러니까 우리는 원조 특허 받은 진짜 닭갈비.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두 집만 나와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나중에는요. 유사 닭갈비 조심하세요. 그 앞집에는 뭐라 말입니까? 유사 닭갈비. 이래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움질 하는데요. 그 집에 오던 사람들이 둘 다 집을 싹 떠나버리고 그 식당에 아무도 안 가더라. 두 식당. 다툼이 일어나면 결국은 성경하고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 피차 피차 멸망한다.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러면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요 같이 막 망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다투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아니 둘이서 나름대로 장사를 잘 하고 살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근데 제가 아주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왜 맛집에 가면은 맛집에 손님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옆집은 어때요? 제가 LA에 개가 엄청나게 망치고 깨먹는 개가 있더만. 그거 한번 먹으러 갔는데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집에는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 앞집에 또 하나 더 있더라고. 그 집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집도 먹고 산답니다. 다음에 그 집도 먹고 산다. 그새도 먹고 그 집에도 나름대로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싸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선전하고 맛을 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막 싸움질을 해보고 다투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아무도 안 된다. 서로 멸망해버려요. 응? 같이 멸망해요. 그리고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응? 막 다투고 다툼을 좋아하고 그저 막 싸우려고 막 틈만 나면 그냥 싸움 방치하려고 이런 것은 좋지 않아요. 응? 뭐든지 마찬가지. 예수님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평화를 주러 왔잖아요. 물론 평화를 주러 왔지만 평화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평화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원수도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요. 또 하나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야고보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싸우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그냥 멸망으로 가는 싸움이에요. 사람이 싸우면 안 돼.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만났다 그러면 싸우려고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교만할 때 다툼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다툼이 와요? 악한 일을 도모할 때에 다툼이 옵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악한 것을 도모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를 격동할 때 사람이 자꾸 막 노하게 만들면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북한 저거는 자꾸 저래 하면은요 어느 날 내가 가서 저거 한번 깨버릴까 봐요. 뭐 남한테 맡길 것도 없어요. 뭐 내가 올라가시면 나도 근데 병장 제대했는데 총도 잘 쏘는데 자꾸 저렇게 악을 도모하는 저런 것들은 언젠가는 망합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한 5년쯤 지나면은 저 중국하고 북한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악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도 보세요. 교회를 갖다 얼마나 저작년부터 그래요. 저작년부터 교회를 계속 불사지로 막 십자가 떼내고 악을 도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짓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놔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한번 지내보면 알아요. 앞으로 한 5년밖에 안 돼요. 길게 가지 않아요. 중국하고 북한은 뭐 저거 뭐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저거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 됩니까? 악을 도모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교만이나 또 악한 일이나 이런 노를 격분하는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처럼 평화롭게 섬기면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할 제목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장찬우 형제 내일 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행유예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내일 재판으로 모든 게 벌써 이게 거의 한 2년이 돼가지고 1년인가요? 뒤에 누구예요? 유인이 수사님. 이 안경이 이게 지금 막 잘못 끼고 올라가가지고 이 지금 채권한 안경이 돼가지고 우리 내일 이 재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할 진행 지금 사실은 다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될 것도 없어. 뭐 그냥 이대로 잘 나가면 바로 집행유예를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꼭 집행유예를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우리 두바에서 제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가 벌써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 보일러가 잘 돌아가면 내일 잘 돌아가면 하여튼 이게 제품이 이제 하나 나와야 지금 안에 내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아이고야 치즈가 막 엄청 쌓여 있는데 이거 시간이 더 많이 가면은 막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지역이 뭐 700만 톤이 아니고 700톤 같은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여름이 되면은 이게 막 좀 곤란해진다. 그래서 빨리 하여튼 이번 주 중에 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두바에 지금 만드는 제품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판매가 되고 또 앞으로 공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돌아가서 경영이 잘 되도록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너를 베풀어 주사 우리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평화를 추구하며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너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대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본을 격분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로 겸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주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내게 들어주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게 주님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달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하고 기도하는 것 되시는 것으로 늘 주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려운 성들의 심리와 영혼 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아름다운 물들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건축국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고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비용하니 우리 장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켜주사 이 재판 하나님의 안받으러 모든 사건의 종료를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불어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민자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경륜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난합니다. 그 하나님의 감사, 감사, 변호사, 상대와 그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스려 주사 집행일의 모든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일 하나님의 재판으로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행일대로 하나님의 끝나서 앞으로 우리 장명제가 정말로 인생길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흐름이 생기지 않도록 빛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우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축복하는 가운데서 나의 주님을 요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두 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말로 이 두 가에서 신제 분양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외라지만 공장 소불력 때문에 하나님의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내일 모레 꼭 하나님의 신제품이 하나님의